기도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광고 미리 하면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예쁜 커플이 마음도 참 예뻐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끝나고 야식 치킨을 주문을 이미 했습니다. 드셨으니까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드시고서 배가 부르시다고 하시는데 1시간 있다가 먹는 거니까 찬양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10시로 맞춘 거죠. 그래서 뒤에 누가 이렇게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 문으로 오면 우리 권사님이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저쪽 문으로 오면 강도사님이 닫아주셔서 한쪽에 잘 놔뒀다가 끝나자 오늘은 개인기도 없이 전체 기도 그냥 같이 하고 먹고 보통 제 설교를 한 금요일날 4페이지 A4용지 4페이지 빼곡하게 쓰는데 오늘 4페이지가 좀 넘어갔지만 말을 빠다다다다 빨리 해가지고 시간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하늘꿈교회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민이, 소윤이 군대 맞나요? 예. 지금 어디 있죠? 저기서 놀고 있어요. 3층에서 같이 언니의 휘하에 유진이가 대장으로. 유진이가 있으면 더 든든하네요. 그래서 네. 세 명을 인솔을 네. 주고 너 좀 봐라. 목청을 키우기 위해서 밑에서 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 다 찬양 팀들이. 네, 오늘 힘차게 이 밤에 함께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우리 찬양 속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보는 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주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우리 성도가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신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명가연 자매님이 우리 찬양단 싱어로 이렇게 섭외되어서 앉아 계시고 마이크는 켰죠? 네, 쓰시는 거죠? 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송축하는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사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꽉꽉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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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심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9절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이게 같이 예배 드리셔요? 네. 평상시 일하시다가 떨어져 있는데 예배 드릴 때라도 다시 넘어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가 같이 예배 드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1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보도록 하죠. 애들이 다시 벌써 올라왔나요? 빨리 왔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근데 그 파장이 공기의 저항으로 어느 순간까지 가면 멈추죠. 그죠? 근데 언어는 이 소리라는 파장의 뜻이 더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 가진 힘을 강조하는 대목의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 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힘내십시오 라는 말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이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리설쩍 들었던 격려의 말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장성한 자녀를 둔 가장이 어릴 적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에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는데 힘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길어서 아주 소실적 들었던 소년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노인이 되어서도 감동케 하고 어떤 상처가 되었던 말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낳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힘과 시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는지 늘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에도 반응하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 귀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죠. 어렸을 때 유아적 사고, 유아적 말을 벗어버리고 성인으로서 그 성장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인으로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적 사고를 버리라고 말하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년이 되었는데요. 성년이 되어도 자신의 의식이 그 생각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제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안에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는 주말 부부셔서 강원도 태백에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가 봤을 때, 어른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신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니까. 그래서 맞장구 쳐가지고 맞다고 잘못을 막 지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렸나 모르겠어요. 주사님께는 안 그러시겠죠, 그죠? 저는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이 되었지만 아직 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보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 할 때 같이 이렇게 거드는 말 자체가 어린 아이 것에서 이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그 시절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던 것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다는 것은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셔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전에는 사단의 밑에 있었었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에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온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치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은 이전의 옛적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인데 마치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행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장인데 앞에 25절부터 보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도 품지 말라. 화내도 한계가 있는데 하루가 넘어가서 해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29절에 이르러서 말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29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조금 수동적으로는 더러운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 무엇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한마디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더러운 말 무엇이겠습니까? 이 더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 사프로스는 썩은,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이란 말입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직장 내에서 여성이 있는데 희롱한다거나, 이 여성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남자들한테도 성적인 모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요즘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더러운 말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말,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과 첫 대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숨은 상태에서.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봅니다.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거죠. 나의 잘못이기보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여자가 내게 줬다는 겁니다. 저 여자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러니까 나의 잘못인데 핑계는 누구에게 됩니까? 부인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립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 말을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를 죄책을 느끼게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언어죠.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겠습니까? 부인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범죄하라고 아내를 만들어줬나요?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보기 좋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선물로 준 겁니다. 하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의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가 문제라는 그 변명의 말이 평생 품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녀도 죄책을 느꼈을 텐데,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핑계대는 모습을 보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분명히 하와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를 보는데 부부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핏 봤어요. 지방에서 한 조그만 소도시에서 미장원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부인이 이제 원장님이고 남편이 이렇게 보조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욕을 달고 살아요. 손님이 오는데도 남편한테 욕을 엄청 해요. 속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거란 생각을 얼핏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한창 아기를 키우고 힘들 때 뭐 10년 조금 넘게 산 부부였는데 3년 동안 이 남편이 뭐 가출 아닌 가출로 이렇게 가정을 떠나 있었더라고요. 자기 뭐 일에 바빠가지고 이 가정을 도외시하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아기가 이제 낳고 막 남편이 도움을 필요할 때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언어로 보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욕을 들어도 싼 놈이다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방송을 하든 말든 엄청 거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결국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마음속을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학창시절 때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동아리 활동 간사님이랑 우리 아내 포함해서 후배들이, 그때 교제할 때가 아니었죠.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초대를 해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차려가지고 방학 때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저희 누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왜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누나의 대학교 다니는 그 행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나를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년 전에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경멸의 눈빛이었다. 왜냐면 저는 신학생이었고 누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몸척 뭐 이렇게 클럽 가서 춤추고 놀 때였거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거는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결국 언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태도가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언어가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공격적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더러울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1위가 엄마입니다. 40%. 2위가 아빠고, 엄마한테 가장 상처받는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이 말이에요. 네가 제대로. 거꾸로 엄마가 상처받는 말, 자녀들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은 자녀도 엄마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자신의 쏟은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정해버린 것이죠. 아무리 엄마한테 해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막 달려와가지고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라고 막 줘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엄마가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수학은 일단 100점 맞았으면 칭찬해줘야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노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건너뛰고 그 다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주눅드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게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이고 저희 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얘들아 아빠 왔다 인사해 이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해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누워있고, 애들은 자기 할 일하고, 아내는 항상 바쁘니까 집안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상대방의 수고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을 부정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교회에서도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그 제자리일 거야. 나는 내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12명을 뽑았는데 10명은 가서 보고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다라고 겁먹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엄청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차피 싸워도 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라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밤새 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니네가 말한 대로 꼭 내가 이루겠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진짜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뭘 싫어하시냐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싫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교회 내에서로 말하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렇죠, 권사님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건 남의 일이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미리 못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 우리 애들 뭐 별거 있겠어라고 그냥 그들의 인생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모르겠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마틴 헬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낙관주의자가 되고 낙관주의자가 되려면 언어 습관을 고쳐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자녀를 향해서 축복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대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굳건히 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아담 얘기를 했는데요. 아담의 최초의 얘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독處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다가 또 다른 사람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줍니다. 아담이 깨었죠. 그녀를 보고 첫마디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한 첫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분신이다라는 얘기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근데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얼마나 하와라는 존재가 소중한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부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우리는 하나구나. 운명 공동체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구나 라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의 말이어야 됩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신방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보면 말씀이 은혜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런 말 말라고 우리 목사님 교만해진다고. 교만해지는 건 본인의 몫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칭찬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칭찬하면 아유 삐뚤이 날까 봐 걱정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선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29절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써져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벤은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세운다라고 의미하는 데모가 합성된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덕이란 단어가 있지 않아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덕을 세우는데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덕이 아닌 집을 세우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결국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런 선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덕이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봤어요. 각기 의역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말이고, 선한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기쁨, 어찌됐든 그 상대들에게 이렇게 공동체가 내가 말함으로 있어 성장하고 부흥하고 유익되고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선한 말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듣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베스데이라는 사람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좁은 황금문을 지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의 황금문을 지난 뒤에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황금문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 진짜 하셨죠, 그죠? 이따금 밥 먹지 않았는데 누가 물어볼 때 먹었다고 할 때도 있죠, 그죠? 상황적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거나 먹었는데 안 먹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눈치껏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가? 두 번째, 그것이 지금 필요한 얘기인가? 말이라고 다 말인 거가 말이 아니죠. 이게 막 주저리 끊임없이 얘기하면 상대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요.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자녀들도 죽었고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개가 와서 환대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슬퍼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냥 같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할 수 있는 해줄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있었어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제 문제가 됩니까? 말하기 시작할 때. 왜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됩니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요. 경청하면 저 가끔 가다가 막 제가 몰두하고 있을 때 아내 말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내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싫으면 말을 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말을 끊어버리고 내 가르침으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따다다다다다다 셋이 돌아가면서 나중엔 4명이 되죠. 얘기하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얘기를 꺼내놓는 것이 욥기고, 그래서 욥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욥기 PT할 때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도 듣기 힘든데 당사자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이죠. 상황에 맞는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잠언에서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은쟁반이 있어요. 거기 사과가 있는데 그냥 사과도 아니고 금사과예요. 금사과. 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금사과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소도 맞지 않고 대상도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내 할 때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어느 날 세미나를 들었는데 독일의 유명한 석학인 철학자였습니다. 위르게 하버마스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서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근데 학생이 떠듬떠듬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옆에서 같은 학생으로서 듣기에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더래요. 세계적인 석학 독일의 박사님을 데려놓고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사님이 유심히 듣고 그거를 자기 말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었냐고 자신의 말로 되물었어요. 아 맞다라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당신이 했을까에 대해서 그 질문의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질문을 자기 말로 재해석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유치한 질문을 고급지고 탁월한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저 석학이 한국에 와서 정말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그 뻔한 질문을 귀담아 듣고 다른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표현력이 부족한 거죠.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왜 했는지에 대한 배우의 생각까지 끄집어내서 이 질문을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짜 탁월함은 뭐에 있습니까? 경청에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할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청중과 상관없이 아다다다다다다 말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상대와 함께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죠.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마음을 열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만나도 대화를 해도 좁혀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거나 이 사람의 거리입니다. 오히려 대화할수록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에 경청을 하고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고 정말 나와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내 얘기를 듣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할 때 상대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좁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대화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가르쳐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왜 반복적으로 왜 할까에 대한 이해와 헤아림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길래 저 얘기를 또 할까? 얼마나 저 얘기가 사무치길래 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또 할까에 대한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말을 해도 말이 아닌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한 말은 믿음의 고백이며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의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고 했죠. 선한 말의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마른 뼈가 확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또 묻습니다. 인자야,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언해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영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영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황무지와 같은 마른 뼈 같은 윤기가 전혀 없는 물마저 말라버린 푸석푸석한 뼈가 같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의 상황이 진짜 이 나라가 척박해서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개입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정말 이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면 내 말을 그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형편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주님께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묻는 것이죠. 대언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묻는 겁니다. 말이 무엇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칩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쁨의 말이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기쁨의 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전하면 돼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대언하면 돼요. 대언하는 이 믿음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가족이요, 예수를 믿고요, 영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을 믿음으로 믿고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나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영국 출신이면서 인도 선교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간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만큼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선교사이고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79세에 중풍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저의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어떤 말을요?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get 스탠드업, 일어나라. 에? 제가요? 나이가 그때 79세니까 엄청 어르시니까 젊은 간호사였는데 못하겠는데요? 부탁이니까 들어올 때 그 말만 해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풍병에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그는 앞으로도 그러고 나서 1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마지막 그 인생을 선교사에게 불태웠습니다. 인도를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삶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현재 봤을 때 미약해 보일지라도 꼭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늘꿈교회가 평택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꿈교회 기도가 평택에 드리워진 그 놀라운 어둠의 그림자를 다 밀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하늘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시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복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큰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알죠?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다 열매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죽기도 하고 그 중에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은 계속 에너지를 품게 되고 이 믿음의 언어가 결국은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희롱의 말, 비하의 말, 공격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제 이후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죽겠다 그런 말, 미치겠다, 못 살겠다, 너는 안 되겠다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함께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 언어에 관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서 이제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이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깊은 창고 속에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나의 말이 내 인생 스스로를 막고 있고 나의 자녀들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 생활을 되짚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만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 시간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드러내는 말, 원망의 말, 다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 상해하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상하게 하는 말 이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따라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끼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입술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 은혜로운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태규 형제님과 하나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금요일에 섬기다가 칠산 준비로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원래 예정일은 10일 남았다 하는데요. 유도분만으로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상황을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내려주시기를 자연분만 순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우린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사 대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모든 과정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아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또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태규 형제님에게 우리 가을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세우다 아버지 출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가득할진데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자정 가운데 임하사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순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가족을 돌보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게 역사하셔서 건강한 아이가 아버지 우리 가리가 victim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매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먹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규 형제님 하나자매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태중에 있는 가을이를 축복합니다.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한 우리 주선 형제님과 우리 명가인 자매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또 만난 음식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교제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정말 은혜 가득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그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예배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죠. 아마 명간자매님이 치킨을 받고 세팅을 하느라고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넘어가서 같이 교제 시간. 잠깐 들릴 것 같습니다.